자, 오늘은 이제 룻기 세 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이제 일어난 이야기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어려운 일이 이제 부딪혔다고 해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제 모압 땅, 이방 신의 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자기 이름에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름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내가 왕이다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 신을 이제 섬기는 자리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엘리멜렉의 불신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이제 집행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심판받는 건 아닌데 특별히 이제 이 엘리멜렉의 경우는 이 땅에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고 육체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이제 나오미죠. 나오미. 나오미는 이제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난 여인이죠. 남편을 잘못 만난 여인.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에 가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겪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쓴 인생으로 이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을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모압 땅으로 온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아들인데요. 두 아들도 이제 함께 갔죠. 두 아들 이제 말론과 기럐이에요. 말론과 기럐인데요. 이 두 아들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이런 그 불신앙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이제 결혼 상대자를 구했는데 모압 여인을 또 택한 거죠. 모압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말론과 기럐도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제 말론과 기럐과 같이 심판하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론과 기럐의 육체의 생명을 여기서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 두 며느리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두 며느리. 첫 번째 며느리는 이제 룻이었고요. 룻. 그 다음에 두 번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요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정신을 이제 차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들리지 않았죠.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두 아들과 남편이 죽은 뒤에는 이제 고향에 대한 소식에 귀를 열게 되었고요. 고향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남편의 불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그 모압 땅에 온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죄를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다시 이제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고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쉬운 결정이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 10년간 그 모압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현실적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모압 땅에 대한 미련을 이제 끊게 되었고요.
이제 베들레헴, 내가 믿었던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나오미에게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이었지만 이 두 며느리에게는 이제 다시 타향살이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권면의 이제 말을 며느리들에게 이제 해주게 됩니다. 고향으로 좀 돌아가라. 이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 어린 충고를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상황에서 이 두 며느리 이제 오르바와 룻은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모스 신을 섬길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오르바는 그모스를 선택하는 결정을 했고요.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룻의 그 신앙이 이제 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 오르바와 룻은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며느리였어요. 그렇죠?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르바는 믿음이 없었고요.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오르바의 이름이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자기 이름과 같이 구름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오르바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결정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오르바의 경우를 이제 인생을 좀 넓게 이렇게 본다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른 믿음을 이제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룻의 경우는 이제 룻의 이름을 또 보시게 되면 룻의 이름은 우정,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룻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자신의 민족이 이제 믿었던 이 그모스는 잘못된 신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가는 길이 이 고단하고 이제 이 고난이 예고된 그런 그 길이었죠. 뭐 다시 그 결혼하기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이 믿음을 지금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엘리멜렉은 불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불신의 인생을 살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이키는 인생을 이제 살았던 삶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르바는 현실의 복을 찾아서 이렇게 세상으로 가버린 그 사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룻은 우상을 버리고,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친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압 여인 룻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이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룻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요. 나오미와 룻은 결국 이제 마침내 베들레헴 땅에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시기가 언제였냐면 보리 수확을 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보리 수확. 1장 2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1장 22절. 1장 22절에 보시면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시기가 바로 보리 수확하는 시기라고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보리 수확하는 시기는 이 성경에서 이 초실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초실절이 바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죠. 예, 초실절부터 이제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지형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은 이제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밀.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고 이제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오순절까지 이제 밀 수확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밀 수확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과일 수확으로 쭉 이어지는 이제 그 상황이 되어지는데 요 그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49일, 77이 49. 그래서 이제 구약은 77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49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49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농사가 아주 성공적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완전히 그 한 해의 농사가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시게 되면 이 동쪽 편에는 이제 광야, 아주 건조한 광야가 이제 펼쳐져 있고요. 서쪽에는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부는 동풍이 불면은 메마른 동풍이 불게 되면 굉장히 건조한 이 땅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서풍,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습하고 이런 그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이제 아주 선선한 그런 기후를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농사가 이렇게 풍작을 이루기도 하고 흉년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기간이 바로 이 보리 수확기부터 시작되는 그 카운트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누구와 더불어 시작이 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하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소개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멜렉 가족의 속한 친족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그 집안에 속한 친족. 이제 여기서 이제 보았을 때 정확한 저기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엘리멜렉하고는 그 사촌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촌 형이든지 아니면 사촌 동생이든지 아무래도 사촌 동생에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좀 추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엘리멜렉의 가족의 친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이 땅에서 굉장히 돈도 많고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1절 말씀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특별한 그 제도가 있죠.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이렇게 그 분배를 해준 거예요. 땅을 다 분배를 해줘서 그 땅을 가지고서 이렇게 경작하면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 불가피하게 어떤 병이 들거나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경작하는 이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고요, 사람의 소유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피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땅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희년. 내가 잃어버렸더라도 한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그 땅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희년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주었고요. 그런데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겪으면 잘 겪는 거죠. 두 번 겪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100살 이상 산다면 두 번 겪을 수 있겠지만 두 번 겪기는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평생에 걸쳐서 한 번 이제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희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제도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엘 제도라는 거였습니다. 고엘 제도. 친족 구속자를 이렇게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땅을 이 친족이 대신해서 이렇게 찾아다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운 친족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친족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죠. 내가 가까운 친족이 있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의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족 구속자로서 내가 그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돈이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진짜 자신의 어려운 친족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 그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은 이제 망한 가정이죠. 망한 가정인데 이 망한 가정에게 돈 많고 지금 이제 가까운 친족으로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시작을 처음에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이렇게 누군가 가까운 친족이 도와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족 구속자를 이제 보여주는 이 예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가까운 친족 중에서 이렇게 이 친족 구속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3절 보실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여기에 보시면 룻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모압 여인이라고 지금 여기에 수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이제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이렇게 했던 이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모압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모압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족속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의 회중 공동체 안으로 들여놓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예, 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지만 이 모압 민족만큼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안으로 그 사람들을 들여놓지 말라 이렇게 엄명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제 모압 이제 민족이었는데 그 모압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는 거예요. 룻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룻이 이제 며느리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의 상황이 되어서 이제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제 내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좋다. 가서 이삭을 주워 오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룻이 이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제 곡식 빼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 곡식 빼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절에서 언급되었던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분명히 룻은 이제
어느 밭이 누구의 땅인지는 아무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열심히 주우서로 갔는데 그 이삭을 줍는 그 땅이 어디로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었냐면 바로 보아스의 밭의 일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베들레헴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기를 준비해 주셨고, 두 번째는 사람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준비해 주신 건 시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보리 수확기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보리를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시기에 이 룻에게 시기의 은혜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연히 이제 롯은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면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빼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에게 인도해 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또 진행하셨냐면 보아스의 발걸음을 자기 밭으로 이렇게 또 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 이 룻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고요. 이 보아스에게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이 보아스를 이렇게 이 이삭 줍기의 이런 그 이삭을 주우는 그런 장면에서 함께 만나시게 하는 장면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굉장히 여기 이제 이 4절 말씀에서 보시기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예의 바르고 이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대하는 아주 이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본 거죠. 그 중에서도 낯선 여인이 이렇게 자기 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줍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7절. 그때 보아스가 곡식 빼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곡식 빼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줍고 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감독하는 자가 이제 보아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룻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지금 이제 이삭을 줍겠다고 이렇게 청해가지고서 허락을 해주었고 지금 잠시도 쉬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이 열심히 부지런히 지금 이제 이삭을 줍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때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첫 번째 상봉의 장면이죠. 이 첫 번째 상봉의 장면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특이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 낯선 여인 처음 본 여인이죠. 그러나 이제 이 나오미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친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 룻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룻이 이제 이삭을 줍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를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보아스가 그 은혜를 주는 자로 여기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이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 이제 베풀어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제 첫
처음 그 건네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건네는 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듣지 아니하냐. 듣지 아니하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으라 이 얘기예요. Listen to me. 이제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 이제 이 자기 밭에 들어온 있는 이 낯선 여인 이게 나오미의 그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처음 이제 이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제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음성을 듣는 이방인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보아스의 그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제 후반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만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룻을 자기 밭에 이렇게 머물도록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이 룻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우리에 들어와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우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은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여 아니하였느냐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역시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참 처음 만난 여인한테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 배려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건데요.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또 추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길어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목이 마르면 마음대로 가서 물 있는 데 가서 마음대로 그 물을 먹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은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죠.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량 없이 이렇게 이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이 보아스도 룻에게 그 육신의 갈증을 이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아스의 배려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11절 12절은 아주 그 특별한 얘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그 룻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지금 보니까 이 보아스가요 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룻의 그 면모를
이 모압 땅에서 있었을 때 그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까지 왔었던 모든 전적인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지금 이제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내 남편을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대하고 또 이렇게 그 베들레헴 땅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그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 보아스가 이 그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 건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다 아는 분이시고요. 이 보아스도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 당사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바로 이 그 모압 여인 이 룻을 향해서 자신이 이 기꺼이 내가 중재자가 되어주고 이렇게 변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보아스의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을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에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며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라 하니 그녀가 곡식 빼는 자들 옆에 앉음에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자,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어떤 지금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식사의 자리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삭 줍는 이 여인한테 지금 이삭을 이제 그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보아스의 배려는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물도 마음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와서 같이 한 자리에서 우리랑 식사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식사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은 한 식구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의 이 며느리를 자신 보아스의 식구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룻은요, 지금 이제 이 보아스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배 두들기고 먹고서도 남았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았다고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해 주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보아스가 어떤 마지막 배려를 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어 그녀가 줍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곡식 그냥 이렇게 한 자루 줘가지고 아유 가져가서 그 시어머니랑 같이 먹어 이렇게 해도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룻을 도와주냐면 밥을 먹고 나서 계속 이제 룻은 곡식을 이제 또 줍는 거예요. 줍는데 이제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삭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룻 앞에 의도적으로 그 이제 이삭을 떨어뜨려서 주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배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도와주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참 그 예수님께서 나한테 좋은 자리도 좀 해주고 좀 돈벼락도 좀 떨어뜨려주고 이런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마치 이삭을 줍는 것처럼 이렇게 주우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이제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고 이렇게 뭐 궁핍함이 없고 이런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의의 행로로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귀히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의 이런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룻처럼 은혜를 목말라 하는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룻은요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오늘 이제 은혜를 입을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삭을 줍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일터로 나갈 때 은혜를 오늘 이제 입을 자를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룻은 그 은혜를 이렇게 구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삭 줍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이삭 줍는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지금 행하는 그 룻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보잘것도 없고 뭐 사람들에게 내놓을 일도 없지만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이렇게 이 부지런하게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귀중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은요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이렇게 이게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감독하는 자가 이제 룻에 대해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를 보게 되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룻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빗대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좋은 그런 이 인상을 우리가 이제 주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룻은 은혜를 입었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분명히 과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랬을 때 룻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참으로 이거는 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은혜를 입었으면은 당연히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이런 관계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만이에요. 하루 종일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불만할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룻의 이 감사하는 표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룻은 보아스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이제 보겠습니다.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 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으로 이제 이 그 보아스의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참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참 경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을 주셨고요, 공기를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가족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 속에 계속적으로 이게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록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이건 절대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하는 원수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민족의 그 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보리수확기라고 하는 시기를 준비하셔서 그 모압 여인에게 지금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받은 은혜를 또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 룻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기쁨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